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바로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며 75세에 하란을 떠나라는 구절에 집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구절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중에 일어났던 현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떠남이 주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남 자체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떠나고 있나? 아니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머물고 있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출발도 어려웠고 지속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다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의 또 다른 뜻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또 하나 있다. 너 누워있는 땅, 네가 거하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쉽지 않아도 따르는 중에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그 주님의 약속과 기쁨은 그 고됨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또다시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명령과 큰 순종 하나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크고 작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에 있을 때 기근이 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내 아내 사라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남매 사이라고 합시다. 사라가 그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또한 결혼의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오빠에게 적지 않은 결혼 지참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출하시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때에 바로와 그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가 아하,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할 때부터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추방하듯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도 때때로 기근을 만나는구나, 어떤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옳은 판단을 하는 건 나는 아니구나 라고 해석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해석이 조금은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입니다. 신앙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면 예배를 앞두고 기대감이 넘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네. 그리고 은혜를 받아 삶의 자리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승기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상승기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금방 넘어서게 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받은 은혜가 관계적인 어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 상승 기류를 탔을 때는 냉랭했던 사람이 와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한 미지근했던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신앙적 분위기가 어떤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으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새 약속을 또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 생각보다 더 놀라운 분입니다.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란도 떠났는데. 또한 거기에서 남방으로 옮겨가라고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앙적 분위기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랑게 주석을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늘의 비에 의지하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천수답이죠. 이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1월과 12월 사이에 내려야 하는 비로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이 가능합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이 비를 통하여서 열매가 연그러집니다. 이 말은 이른 비나 늦은 비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거나 시원치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한 해 농사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은 천수답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우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나면, 기근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나안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애굽에 가서 살다가 오는 겁니다. 아니면 애굽에서 먹을 걸 구하든지요. 왜냐하면 애굽은 가나안 땅과는 다르게 나일강을 비롯한 물에 대한 적지 않은 대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수답이라면 이 애굽 땅은 수리답이에요. 수리 안전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기근일 때도 애굽은 기근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것도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매번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특별할 것 없는
기근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만나서 그렇게 쉽게 가나안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난 것도 음성 때문이고, 음성 따라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한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아브라함의 이동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이해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아브라함아, 잠시 애굽에 가서 거류하다가 다시 올라와라 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잘못은 기근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음과 순종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른 해석을 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행동을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저명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고 핍박하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고난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고집불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받다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 올라가라는 얘기구나,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멈추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 있을 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아,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특별하게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네가 적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그 아가보의 예언이 이 길이 맞다는 얘기구나, 용감하게 나아가라는 얘기구나, 또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죠. 바울이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으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총독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가서도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해석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해석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설명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모진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 너무나 억울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보여주실 땅에 가까워져 가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나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히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서 내가 잘 해석했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아주 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위험성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 가고 있는가, 잘 해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것으로 향할 때 느껴지는 기본적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더더구나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이걸 감안하더라도 남방 지역을 떠나 애굽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너무 큽니다. 상식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내용을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일어나설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든다고 해도 감히 어떻게 나를 죽이고 뺏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안에 명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국이 유지된 거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내를 뺏을 거야, 뺏기 위해 나를 죽일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나 아무것도 못할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사로잡는 두려움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가 주님의 뜻대로 가이사에게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져서 표류를 하니 얼마나 두려운지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걸릴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걸릴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게 뭡니까? 너의 삶의 결론이 이 풍랑이 이는 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내 계획은 다른 곳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주님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안정적인 것을 떠날 때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나아갈 때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을 주심으로 너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질 것이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요즘 새벽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치 않는 모습들이 특정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저울과 추를 속이지 말아라.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짓된 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진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될 때,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이거는 나쁜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스스로 위안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 방법을 쓰는 것을 보니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일 수도 있겠다. 내 의도는 하나님을 잘 따라보고자 함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중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진실된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셀레베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순조로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근,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이 두 가지는 매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정말 제 욕심껏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가고 있는 중입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무엇을 물어보건 간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 미안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닐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의 양식을 다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으로 그렇다. 네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했었던 사람 모두가 손사래를 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으로 또 알려주십니다. 그렇다.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설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일라 사람 중 몇몇이 사울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슬쩍 들립니다. 아이 설마 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은혜를 안다면 하는 생각이 나서 그냥 무질러 버리기에 쉬운 상황이지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일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으로 사울이 내려올 거다.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과 그에 함께했던 600명이 그일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인지 내 반대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신앙이 상승기에 있을 때 늘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께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를 문의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여전히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6학년짜리 첫째 아이가 가족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본은 동일합니다. 공룡으로 하는 큐티집을 가지고 하는데요. 어제 공룡은 코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습니다. 익숙한 분도 계시고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공룡이 나오면 그 책과 더불어서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코리토사우루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앙킬러처럼 크게 휘두를 수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청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잘 듣고 있다가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코리토사우루스가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정말로 박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주님의 음성에 잘 반응하면 이 어려울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나아가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하나 했어 이렇게 느꼈을 뿐인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나중에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제 바로가 지참금까지 주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자니 아내를 빼앗기고, 지금 이야기하자니 진짜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려고 할 때, 거짓말이 확장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대상쯤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래도 땅에서 매인 것은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만 하늘의 것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도 안 돼. 이건 영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리는, 땅에서 매인 것은 땅에서 풀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땅의 것도 풀어주시고, 그럴 때 하늘의 것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어야 됐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어쩌다 보니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 어떤 벌이라도 내리십시오. 그렇게 풀어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풀어야 될 것들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는 했지만 뭘 당합니까? 수치를 당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믿지 않는 우리들 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냐고 하는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 것이 있으면 빨리 땅에서 풀어내기로 결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고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은 그의 삶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잘못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땅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고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풀어야 될 것은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풀 때 하늘의 것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